또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누가? 성령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놀라운 일들의 한 단면들을 보여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즉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 에베소서가요. 구원을 받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익숙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우리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교회로 살기 싫어, 난 교회가 아니야, 난 교회가 없어 라고 하는 말들은요, 뭔가 잘못되어 있는 말. 무슨 말이냐면 그 찐빵인데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렇게 속 없는 만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구원과 교회 되게 하신 것이 어떤 밀접한 연결이 있냐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제자들을 교회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임,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하나님의 총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존전에 나온 무리였던 거죠. 이들을 뭐라고 가리키냐면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이야기해요. 카할, 하나님의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총의 무리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할이 헬라어로 표기되어질 때 뭐라고 표기되어지면 에클레시아라고 표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교회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을 누구에게 적용시키시냐면 바로 교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거죠. 교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어떤 역할들과 사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당해야 될 역할들과 사명들이 있는데, 교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어떤 기관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보통 이제 구원을 신앙생활, 뭐 구원 이런 걸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여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는 건요, 되게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우리의 신앙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개인 경건으로만 국한시켜 버린다면요,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까요? 교회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교회는 그 여러분들이 개인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배를 하고
뭐 강의를 하고 강좌를 열고 소그룹을 하는 목적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소그룹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찬양팀을 한다든지 뭘 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되게 행하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 이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이 그림이 달라져요.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내가 함께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가?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주일마다 예배하기에 모이는 지체들이 누구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예배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지체가 잘 예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데, 예수님은요, 이 십계명, 또 구약의 율법을 두 개로 요약을 합니다. 뭐죠?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의 두 가지 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때, 하나만 남을 때는 뭐만 남죠? 너희가 서로 사랑을 하는 하나가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방식, 구원받은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통치를 받아서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 생활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제대로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로서만 잘 살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먼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 자주 언급하는 본문인데요.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 오직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 한 몸 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교회된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기준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과 찬미함을 이렇게 송축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상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피차 복종하는데, 이 피차 복종하는 동기와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풍성함과 그 위대하심을 보았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위대하신 그 위대함을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 압도되어지는 그 감정이 경외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도 이 자연 앞에 경외감을 보면서 자신이 정말 이렇게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더 위대하신 분이시겠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갖는 그 경외감이에요. 그 경외감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성도의 본연의 자세일 텐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떻게 복종하냐면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말하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주에는 이제 유아세례식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아이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눌 생각입니다. 그때 좀 구체적인 걸 이야기를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데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인정을 하고 이제 순종하는 거죠. 아비들도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양육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삶의 방식에서도 무엇이 적용되어지냐면 여전히 신자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뭐 가정이니까 그럴 만도 한데, 더 나아가면요, 이 당시에는요 신분제 사이여서 종이 있고 상전이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오늘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도 이제 견주어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식이 뭐냐면 그곳에 있는 직장 상사에게 누구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자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과 원리입니다. 그래서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도록 단지 사람의 평가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일 때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 그러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때 일할 때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상과 보상은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악한 명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명령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전들도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최고 높아라는 생각하지 말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막 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전이어도 종을 그 당시에 물건처럼 대할 수 있었거든요. 물건처럼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고 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이제 본질을 삼위 하나님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또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더 많은 설명과 은유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표현에 대해서 이제 한 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인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제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이제 구속사의 내용들이고 그래서 다 아는 내용들인데 저 구속사를 설교한 지가 몇 년이 됐죠? 꽤 오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있고 구속사 설교가 한참 지난 뒤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간략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들을 너무 친숙하게 익숙하게 해서 잘 사용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곧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그림이 쫙 펼쳐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구나.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에 속해 있는 백성이구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곳에 모였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행위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속해 있는 자로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뜻하죠. 그럼 여러분 정말 교회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그럼 일주일은 너무 길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가? 사실은 오늘만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모습이 그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쉬운 날이 없습니다. 주일날은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세상 앞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런 모습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생각, 사단의 미혹, 여기에 모든 생각이 사로잡혀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없는 모습들로 이곳에 앉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월요일을 시작할 때, 월요일은 주일을 시작할 때, 일주일을 시작할 때, 일요일이 가장 첫날이잖아요. 첫날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한 건 뭐냐면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달려와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 있잖아요. 이것들 함께 나누면서 이것을 풍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탁 얻고 은혜를 얻고 한 주가 내일부터 펼쳐질 이 일상에서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서로 격려하고 힘을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함으로써 또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알고 내가 사랑으로 어떻게 수고하고 섬기며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주일의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준비하는 시간들인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도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막 예 하고 달려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 정말 열일하셨어요. 열일. 자,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는 내용이 구약의 내용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류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살기에 최고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육체로 창조하셨고 그 육체로 거하기에 최고 좋은 상태였어요. 에덴은 지금 한국보다 컨디션이 더 좋았습니다. 지금 너무 덥지 않습니까? 너무 덥고 비는 그냥 막 무서워 억수같이 쏟아지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쨍 비치면서 이렇게 찜통이 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 육체를 주셨고 그 육체가 거하며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덴을 창조하시는 것은 다시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의 세상을 딱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시고 네 마음대로 살아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왕으로 계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여기며 순종할 때 가장 큰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에덴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상징이 있었죠.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만 단 한 가지 허락되어져 있지 않은 거, 그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 왕으로 인정하는 거,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거는요 그 어떤 방법보다 쉬운 방법이에요. 왜 쉽습니까? 하나님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주실 때 그 나무 열매 하나와 맛없는 열매 2개를 주신 다음에 맨날 맛없는 거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온갖 나무들은 온갖 실과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만 누려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었어요. 최고의 환경이었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 만큼 지혜로웠고 그것을 실수로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어요. 동산 중앙에 두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를 왕으로 인정한다면 매일매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식후 30분 마다 먹어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약도 잘 안 먹는데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엄청 많이 주신 다음에 배불리 먹은 다음에 그것도 꼭 먹으래, 매일 먹으래, 식후 30분,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야 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생육할 때 뭐 1년의 아이를 출산율이 1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거는 이제 사명을 못 감당,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나예요. 하지 않는 거. 뭘 하지 않는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할 때 인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을 따먹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게 되어버렸죠. 잃어버리게 되었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지 인간의 상태는요 에덴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은요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됐냐면 누구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었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 순종하는 사탄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상태를 묘사하는 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르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린 누굴 따르게 되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고, 이들을요 이 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탄의 영이고 이 사탄의 영이 공중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단지 아니었던 상태가 아니라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 에덴을 잃어버렸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추종하며 흑암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이제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회복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십니다. 그 이제 실행의 시작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일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희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 부자 만들어 줄게 이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땅을 말씀하십니다. 큰 민족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요, 아브라함 한 명에게 복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2절 21절 해질녘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제 애굽에서에 있었던 상태를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더라 하더니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시고 그 큰 민족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고 그리고 이게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딱 끝나자마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확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고기를 쪼개놓고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비방정이라고 이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을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언약을 체결할 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주종 계약을 맺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그러니까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보통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보살펴 주잖아요.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호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호의 의무가 있고 조공을 바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나도 이 고기들처럼 쪼개질 겁니다라고 하는 서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언약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되게 큰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괜히 하나님께 말했다가 하나님 나랑 언약을 체결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고 하실 텐데 내가 그거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그런 그 언약의 방식을 따랐을 때. 근데 놀랍게도 이 횃불 사이로 누가 홀로 지나가냐면 하나님의 횃불을 상징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너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내 힘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우리 구속사 보면서 정말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들을 타이르고 징계하고 벌하고 하면서도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육으로 아브라함에게 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같은데 우리는 감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나도 아브라함께 복을 받을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그냥 막 우리가 하나님 좋아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창세기 12장 1, 2,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취가 되었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말씀하셨던 그 복,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렸던 그 궁극적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갑자기 어느 날 딱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약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씩 써 내려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아까 이제 15장을 읽었을 때 뭐 어디 이제 어떤 나라가 너를 괴롭힐 거고 막 400년 동안 고생할 거고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시적으로 성취되어지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하는 본문이잖아요. 이제 출애굽하여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셔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게 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조국 단서가 붙어 있어요.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살펴보았던 이 말씀이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대로 성취가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선언하냐면 너희는 바로 교회, 너희는 성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놀라운 신분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몇몇을 보면 세상과 비교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의 면모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위대한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기에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기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에 교회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잖아요. 세상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위대한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애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애쓰고 힘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는 7장 6절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데 1차적으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이 말씀은 성취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엉망이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지 버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고, 누가 다윗의 후손이냐, 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냐, 이 기대와 소망을 계속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문란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다윗 가문에게 주신 말씀이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엉망이 돼서 나라를 잃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호세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세아서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 2장 23절. 호세아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258페이지. 그럼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네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2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앞부분을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축복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놀랍게도 23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된 거죠.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호세아서 말씀이나 이런 다윗 언약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들은요, 백투더 예루살렘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왕위에 오르고 그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방 중에 열방을 받는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면 세상은 놀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자긍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러분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났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의 백성인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순종하여 우리의 힘으로 복받을 수 없었던 자들인데 영원한 심판과 멸망, 탐심과 정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을 기쁨으로 쫓아 살던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에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세상에 소망이 없던 상태였습니다. 약속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가깝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전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에베소서 5장 3절 5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은요 원래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쫓아 살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 거룩한 무리에 마땅한 바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오히려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 말이 우리 삶에 가득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 바로 음행하는 자여 더러운 자여 탐하는 자였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삶에서 돌이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얻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분과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신 자들입니다. 구별한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소그룹 모임까지 하고 또 심지어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모임 시간까지 가져요. 오랜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요. 이것만 봐도요, 이렇게만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놀라요. 그렇죠?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 놀라요? 그러면서 심지어 헌금까지 한다 그러면 더 놀랍니다. 거기서 11조를 드린다?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여기에 쓰고 있고 물질을 쓰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복받기 위해서, 표현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가 시간과 물질을 써야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부르실 때 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더 들려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믿을 때까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요구하는 거죠. 복음을 들려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순종하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도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참여하며 모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이들을 섬기며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과 안식을 함께 누리기 위하여 애쓰고 힘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삶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삶인 거예요. 사랑의 삶. 거룩한 나라, 거룩한 무리는요, 거룩한 나라로 존재합니다. 거룩한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면모를 갖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구별하시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아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신자는요, 신약의 신자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아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우리 삶의 증언이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사냐고. 그때 우리는 말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삶의 기쁨과 참된 평안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라고 말할 수 있고 증언하는 것, 고백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은 이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들을 감당할 때 이제 집사의 역할과 직분은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 이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그 거룩함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랑의 수고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집사의 역할이죠. 신자는 교회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이자 정점으로 믿을 때 교회의 간알과 진리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다스림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개인적 신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구원 역사의 절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교회의 가날과 칠이 영적인 다스림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십니까? 말씀을 통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목사의 직분인 거죠. 이를 위해 목사는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바르게 선포하며 또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제 목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고 또 이 목회자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집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집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